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같은 글자인데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자로 적으면 다르겠지요. 근데 우리나라 글자로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패라는 단어가 있지요. 연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연달아서 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드컵 2연패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2번 연속으로 우승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뜻이 완전히 반대이지요. 오늘 그 제목에도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의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의지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보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면적인 힘, 이것을 의지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 혼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의지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무엇을 또 의지라고 합니까? 다른 것에 기대는 것. 경상도 말로 기대는 것. 이것을 또 의지한다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벽에 기대어 서는 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이 의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의미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어 서라는 것입니다. 기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배울 때 사람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가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가 기대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를 배울 때 사람은 스스로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기대어 서야 된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사전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온 글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참 우리 마음에 합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의지할 대상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죠? 또 학생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선생님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아플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사들을 의지합니다. 왜 의지할까요? 우리가 어딘가에게 기대어 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든든한 벽처럼 내가 아무리 밀어도 또 기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재윤이도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냉장고도 들 수 있지.
그럼 아빠는 차도 들 수 있지. 예.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는 문제들,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목회를 해나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가장인 저를 쳐다보겠지요. 또 교회에서는 또 목자인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교회의 문제다. 그러면 제가 처음 이제 목회 나왔을 때는 선배 목자님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난해한지 설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분을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렇게 어렵게 이해를 시켜도 되돌아오는 그 답이 공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예. 이렇게 차곡차곡 서 있는데 하나가 넘어지면 쫙 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옆에 누군가 기댈 수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댔는데 내가 그렇게 튼튼한 벽이 아니에요. 그럼 나도 자빠지겠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서 기댑니다. 근데 그도 자빠지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아닌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야, 진짜 이 문제만 없으면 살겠다. 이 문제만 내가 해결이 되면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를 얼마나 만납니까?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그러나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불행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다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불행도 아니고 또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다면 유능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보면 다 그런 문제로 허덕허덕 하고 있습니다. 기댈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빨리 이것을 배우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구나. 이것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연합함에 됐습니다. 5절까지 읽는다고 했죠. 오늘 내용은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인데요. 히스기야는 아주 악한 아하스라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치리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삶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냐면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처럼 살았다. 그의 삶이 길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또 칭찬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한 가지 더 칭찬을 하고 계신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에 섰다는 거예요. 스스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 평안하고 원만해가지고 의지할 것이 없는, 의지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이 최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삶일까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세상적으로나 또 우리 신앙 안에서는 아무런 근심이 없고 하나님을 기댈 일이 없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고요. 그럴 일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일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지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그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인생에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의지한 사람이 없다. 근데 어떤 것이 의지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온들을 가지고 착 붙여놓은 것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호와께 착 하고 달라붙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아서 눈으로 본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히스기야가 본 것이 있죠.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 위쪽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세계사 책에도 항상 나오는 이 큰 나라이지요. 그 나라가 위쪽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두들겨 맞겠죠. 히스기야는 그 밑에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맞는 걸 봤습니다. 그도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계속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그 다음에 바로 자기거든요. 내가 이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운명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힘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착 하고 달라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아무런 위기, 아무런 일이 없지만 지금 곧 자기 앞에 어떤 것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20살에 우리 부산교회로 입교를 해서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안식일 오후 예배에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전부 나와서 죽는 소리 하시더라고요. 전부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나오셨죠? 그죠? 예, 제가 누구 나오는지 다 기억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부탁을 하셨는지 다 죽는 소리 하시고 힘든 소리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와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참 인생이 위험한 것이구나. 이걸 제가 배우고 또 깨닫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구나. 결혼도 위험하지요. 물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결혼이 참 위험하지요. 자녀 양육은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오기도 하지요. 그죠?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위험한 것은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또 그것을 잘 알고 활용하는 사단의 미혹. 영적으로 내가 죽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전쟁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간다면 누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예. 다른 사람이 대신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내용은 제가
대략은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아이가 볼 때 폭탄이 뻥뻥 터지고 막 군인들이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아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두려움에 이렇게 빠질까봐 이걸 전쟁 게임이다 라고 아이에게 속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이제 게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예.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철없는 아이처럼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다 어느 날 폭탄이 터져가지고 내 다리에 파편이 박히고 나서야 이게 진짜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은 전쟁입니다. 그것도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뢰밭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쟁 중에 그런 곳을 걸어간다면 한 발 한 발 놓을 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발을 밟고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 인생이 전쟁 중인 것이 맞고 그러나 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지뢰밭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결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직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사람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지뢰밭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누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를 밟아야 될지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두 발짝도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발을 떼면 거기 그대로 내 발을 놓으면 절대 지뢰를 밟아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옥죄려고 괴롭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옆에 좀 맛있는 과일이 있다 하더라도 눈 돌리지 말고 거기를 그대로 딛듯이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안전하지요.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미 자기 이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운명을 맡겨서 살아나간 사람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이제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또 지뢰밭을 걸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겪은 일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물었죠. 너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장관은 지도자입니다. 모세에게 위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어디 시찰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막아서는데 누구냐 했더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감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이 군대의 지휘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죠? 신발을 벗고 땅에 엎드립니다. 이 전쟁의 지휘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야죠. 여러분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전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누가 장관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휘자로 삼으려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한 발 한 발 그 말씀 위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항상 그것을 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전쟁을 평안하게 싸워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을
그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히스기야에게 아주 큰 시험이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는가? 모든 성읍을 뺏기고 심지어 왕궁의 벽에 입혀진 금까지도 다 벗겨서 그것을 바치고, 그러나 항복조차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 죽음이 확정된, 예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토록 의지하면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때 아수르 왕의 신하 중에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별로 이름 기분이 좋지 않죠. 랍사게. 와서 뭐라고 할까요?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뭐가 힘이 되느냐? 네가 의지하는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되냐? 비틀거리는 벽이 아니더냐? 라는 거죠.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이 랍사게가요, 유다 방언을 했거든요. 이 백성들과 다 알아듣는 말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 말을 듣지 마라.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런 일을 만났으니 내가 그동안에 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도 합니다. 25절 볼까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랍사게가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너희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있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너를 배신했다. 우리의 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항상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은 아닌가? 왜 안 믿는 저들이 나보다 더 나은가?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결국 찾아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굵은 배. 이건요, 그 자루라는 뜻이에요. 곡식 자루. 옛날에 우리 쌀을 이제 수확하면 포대에 넣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지만 옛날에 뭘로 만들었죠? 지프로 이렇게 얽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목을 뚫고 팔을 뚫어가지고 뒤집어 쓴 것을 말합니다. 딱 그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거칠죠. 이게 살에 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꺼끌꺼끌하고 힘들겠습니까?
성경에서 굵은 배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옷을 찾아보면 슬피 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이런 적이 있죠. 특히 성경에서는 이때 금식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울며 이제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는 거죠.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하는데요. 4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공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였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면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기도하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로 그래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탄하고 한숨만 쉬지 말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아내를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기도의 전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전사. 전사가 뭔지 아시죠? 전쟁의 용사를 말합니다. 아주 용맹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느 날 자기가 퇴근해서 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아내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아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낯선 광경이 아니지만 울면서 기도하고 있길래 아무것도 물을 수도 없어서 옆에서 20분 동안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멀리서 어떤 자매가 이제 임신 중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심하게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이제 자매한테 집사님이 이제 아내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급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유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안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영문도 모르고 옆에서 20분을 기도를 했는데요.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살짝 나와가지고 부엌에서 밥을 이제 자기가 챙겨 먹고 한 20분, 30분 걸렸겠죠? 근데 그때도 아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가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게 한 20분, 30분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잖아요. 피곤해가지고 또 땀도 흘려서 찝찝해가지고 일어나서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충분히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왔는데도 아내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이제 그때는 한 5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요.
아내가 기도를 딱 마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서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오더니 다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데 마침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가서 엄마랑 좀 같이 기도 좀 해라. 뭐 때문에요? 몰라. 엄마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해. 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20, 30분 뒤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빠 피곤해요. 이분이 이제 잘 시간이 됐잖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0분.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옆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생략을 했는데요. 그 기도를 언제 마쳤느냐? 24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언제 마쳤느냐? 그 자매에게서, 임신한 자매에게서 전화를 받고 마쳤답니다. 그리고 하혈이 멈췄고 의사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마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이것이 간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아내를 기도의 전사이다 라고 소개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또 다른 간증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 외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지금 한 8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들이 7살 때였습니다. 애가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진찰해 보니까 배는 뭐 큰 문제가 없고 근데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 봤는데요. 아주 심한 그 척추 측만증인 거예요. 척추 측만증이 뭔지 아시죠? 척추가 이렇게 쫙 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휜 것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굉장히 지금 뭐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치료 방법이 뭐였냐면 그 보호대를 차는 것이었는데 지금처럼 가볍고 단단한 재질이 없어가지고 이 보호대가 무게가 20kg이 나갔대요. 근데 자기 아들의 몸무게가 20kg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아이가 18살 될 때까지 7살짜리가 계속 해야 된대요. 그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병원에서의 진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이 남편이 그때 그분이 아직 믿지 않을 때였는데 아내는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전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매일 2끼씩 금식을 하고요. 6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왜 6주 동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검사 받는 날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주가 지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요. 이제 치료를 들어가려고 하면 서류 작업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래서 의사가 이제 보호자 들어오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딱 켰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한번 찍어봐라. 해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 의사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의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또 이상한 거예요. 다른 의사를 한 명 더 불렀습니다. 3명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게 보니까 확연하게 휘어져 있는 그 척추가 쭉 바르게 정렬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엄마가 거기서 막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뛰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의사가 당신 말이 맞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간구가 간구인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엊그저께 어떤 자매님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여기도 계신데요.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시거든요. 새벽 기도도 오시고 낮에도 오셔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만나러 이렇게 부산에 오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어제 성령께서 애통해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딸을 만나러 오기 전날에 기도할 때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오후에 와서 다른 자매와 함께 2명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방언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애통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애통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애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지요.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